시편 89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기이한 이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만남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항상 그 말씀의 배경과 상황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전체의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만 봐도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또 얼마든지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딱 떼서 보면 전체 흐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는 말씀인데 전체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든 요한복음이든 시편이든 상관없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나왔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보는 이런 작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89편은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성전이 회파되는 참담한 처참한 그 가운데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며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38절에서 41절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주께서 물리치셨다. 38절, 38절에 버리셨다. 그리고 39절에 미워하셨다. 또 39절에 욕되게 하셨다. 40절에 파괴하셨다. 그 다음에 40절에 무너뜨리셨다. 41절에 탈취를 당하게 하셨다. 41절에 욕을 당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계속 무너뜨리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쓰러뜨리시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성전이 완전 해파돼가지고 처참한 지경에 이른 상태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2024년 오늘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도 정말 회파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제 비탄시를 쭉 살펴보면서 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인사만 할 때 사기는 뭐였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도 사기인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사기를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앞에 관로된 게 있겠죠. 말씀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죠? 기대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라. 네 번째는요, 기다리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네 번째는 기다리라. 이것이 사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사기 충천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사기 충천해야 됩니다. 사기 충천하는 것은 뭐냐?
라고 묻으시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참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는 사기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이 네 가지 기자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언약.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의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입니다. 약속. 네 가지 약속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약속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인 언약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노아 언약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적으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이러다가는 물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닌가 염려는 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물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게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쭉 넘어가서 네 번째 언약은 뭔가 하면 다윗 언약이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등불되게 하고 이 등불이 결단코 꺼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 언약, 예레미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옛날에는 너희들이 바깥에 할례를 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새 마음 새 영 부어줘가지고 아예 너하고 같이 살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 예레미야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자,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작업해 나가는 거니까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약속은 혼자 하는 거요, 둘이 하는 거요? 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둘이 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몰랐죠? 그게 뭔가 맹세예요, 맹세. 자, 여러분 3절 다시 봅니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언약 동그라미 하시고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언약과 맹세, 그게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 큰 사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다시,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리하고 약속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그러자고 치십시다. 이번 토요일 12시에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단 말이죠. 어려운 말로. 자, 듣고 계시죠? 자, 우리 장로님하고 12시에 같이 점심 먹읍시다 약속을 했는데요, 그 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때 몸이 너무 아파. 물론 우리 장로님께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마음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자연스럽고 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연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은 믿음의 영역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답답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이게 도대체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 같은 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랑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한다는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 봅니다. 1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자, 인자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전도 대상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완전히 넝크리찬이고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다 바깥으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학교 운영위원장들 출신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슬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게 그들이 믿고 싶은 종교예요. 두 번째,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수한테 빌든 부처한테 빌든 마호메트한테 빌든 누구한테 빌든 간에 신한테 간절하게 빌면 다 똑같이 응답되고 잘되고 행복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권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끌려갈 것 같으면 아예 그런 모임 만들지 말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너무 어색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도 안 만나도 알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세상의 신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물론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89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세상 신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게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세트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는 단어는요, 인자와 진리예요. 그리고 인자와 성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인자는 헤세드 아닙니까? 영어로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기 애를 낳은 부모까지도 여러분 거짓이 있고 오점이 있고 티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거짓이 없는 100% 완전한 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성실하신 사랑이세요. 성실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죠. 거짓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 없고 변함없는 사랑이 나와 관계를 맺고 일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소설에서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버렸으니 얼마나 기절초풍할 사랑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1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을 당해가지고 처절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뭘 하는가 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다. 인자하시가 성실하심, 이것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딱딱딱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이 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신가? 거룩하신 분이시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사랑이지만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8절부터 1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8절부터 10절인데 10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자 여러분, 라합이 뭐라고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라합을 죽음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 자, 몇 절을 보십니까?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11절부터 14절.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자, 몇 절을 보십니까?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인데, 약속을 맺으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맺으시는 분은 인자,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는요, 창조의 하나님. 네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단 말이죠. 이게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19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37절, 아까 이 상황을 설명하는 38절 앞에까지 37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고백하는 것을 쭉 19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읽을 못하고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는 너의 힘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힘이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바위가 되겠다. 네 번째는 내가 너의 후손을 지켜주겠다. 다섯 번째는 내가 너의 심판자가 되겠다. 여섯 번째는 내가 너의 성실이 되겠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겠다. 다 빠르게 합니다. 나는 너의 힘, 보호자, 바위, 후손을 지켜줘요, 심판자, 성실, 소망.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난 아버지의 아들이야. 여러분, 오래전에 존 F 케네디 생일을 이렇게 방송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 아들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로 죽은 아들. 그때 애가 조그마한 애였는데 청와대 집무실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책상 밑에서 막 기어다니면서 막 노는 그런 장면이, 사진이 찍혀서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들 데려가가지고 우리도 그냥 백악관에서 좀 책상 밑에서 좀 놉시다. 그러면 놀게 해줍니까? 택도 없죠. 근데 그 존 F 케네디 아들은 그 책상 밑에서 그 자기 집처럼, 그 지금 거기 장관들하고 전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 절비한데 그 책상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놀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말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좀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기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그 존재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결국 그에게 소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들어보십시오. 존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어려움과 또 기쁠 때나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를 주고 다시 한번 더 나를 솟생케 하고 다시 한번 더 힘있게 행동하게 만드는 큰 권한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벗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더 인식하는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존재에서 생긴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존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욥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 전에 하나님과 사단 간에 서로 천상회의가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얼마나 욥이 부자인 줄 아냐? 욥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 IQ가 얼마인 줄 아냐? 대학 어디 나온 줄 아냐? 그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몇 번 잘 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사단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꾸 뭐 의롭고 경건하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 주셨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그 재물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 되는가? 하면서 항상 소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바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그 욥에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제일 먼저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소유잖아요. 이렇게 농사가 대풍이 나가지고 재물이 이렇게 많으니 창고를 더 짓고 해가지고 꽉 쌓아놓고 그게 자기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이잖아요. 이만큼 많이 쌓아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 되겠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 많은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유혹받는 자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쁠 때나 성공할 때나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유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은 귀에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벗이며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 갑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뭡니까? 자기가 지금 갑질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한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것도 여러분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돌덩이 떡덩이에서 만들어 먹어라. 소유죠. 그리고 뭡니까? 뛰어내려라. 인기 좋을 거 아니야. 인기 얻는 인기 소유죠. 또 내한테 절 한 번만 갔다 가면
천하 만국을 다 내한테 주겠다. 이것도 소유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고요. 우리가 그 소유를 먼저 내세우는 게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을 모르고 내가 거기에 갑질당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애들 더 공부 많이 시키고 주일날 교회 안 보내더라도 말이죠. 얼마든지 더 높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올라가가지고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나도 똑같이 대놓고 갑질하진 않겠지만 갑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소유를 먼저 강조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떡으로만, 인기로만 다스리고 권세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를 먼저 탁 갖다 대뿌리니까 소유가 한 길로 갔다가 일국으로 떠나가고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사단은 소유를 먼저 끄집어낸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나간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전쟁의 ABC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야 되겠네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그 책을 꽂아놓는 서적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죠. 그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예레미야의 말씀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종살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반드시 70년 동안 포로살이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소위 말하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21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는 말이죠, 소원 성취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11월 달에 수능 앞두고 하는 수능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 세일에는 뭐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라니까요. 그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이게 해줍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70년 뒤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합니다. 고레스를 준비시키시고 1차로 스룹바벨을 준비시키시고 2차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3차로 느헤미야를 준비시켜가지고 그 기도가 성취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설교는 안 하고 새벽에 간단히 말씀 한 구절 읽고 새벽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시간 많이 줘야 된다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저는 묻고 싶어요. 또 무슨 기도 하려고? 또 무슨 기도 하려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믿는 그런 여러분 샤머니즘, 무당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첫날부터 응답되었지만은 21일까지, 응답되는 데까지 21일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다린 것 아닙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붙여주시고 스룹바벨 붙여주시고 에스라 붙여주시고 느헤미야 붙여주셔가지고 성취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전부의 끝이에요. 복잡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레마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종, 나의 벗, 내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만드리니 네가 큰 산을 벗어들어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벗어들어서 바람에 날리게 하리라. 너는 말씀의 종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존재를 확인하고 행동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소유죠, 소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소유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자기 존재가 무너져 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지만 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시편 68편 5절 보세요. 시편 68편 5절. 제가 옆에 서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적으시는 분들은 조지 뮬러라고 적으시고요. 조지 뮬러. 시편 68편 5절. 조지 뮬러가 받은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의 말씀 기도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붙들고 고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들 한두 명, 세 명 키우기도 힘든데 조지 뮬러는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웠거든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성경 구절 빨리 뜨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조선에서 최고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조지 뮬러가 기도 가운데 받았던 말씀 기도란 말이죠.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예, 더 빨리 떴잖아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조지 뮬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자, 이번에는 허더슨 테일러. 허더슨 테일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렸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우울증을 벗어나게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허더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더슨 테일러.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리빙스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묻습니다. 모르는 말씀이요 아는 말씀이요?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지져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에게 다 아는 말씀 다 알죠. 로고스라니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오면 내 가슴을 지져버려가지고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 내 말의 말씀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취된다니까요. 이게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처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의 말씀이냐?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씀이에요. 왜 담임 목사의 말씀이냐?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초창기 올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안 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만 돼서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만 돼서도, 우리 엄마가 권사만 돼서도 계속 그 상처 쓴뿌리가 뽑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설사 계시지만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엄마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성령이 친히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 돌아버리면 말이죠, 그때부터 열등감, 쪼다감, 비참함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마칩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 때문에 북한에 갔죠. 북한에 가면 말이죠, 감시를 철저히 합니다. 뭘 감시하는가 하면, 녹음기 없습니까? 카메라 없습니까? 뭐 이런 거 제일 먼저 묻고, 두 번째 반드시 묻는 것이 성경책 없습니까? 물어요. 성경책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 선교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썼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썼던 방법이 뭔가 하면요, 성경 잃어버리기 작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성경책 그냥 한가운데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상점에 가서 보다가 그냥 턱 놓고 말이죠, 그냥 잃어버린 척 하면서 가버리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성경 누가 보면서 믿겠지, 그 성경 잃어버리기 선교 전략이에요. 그거를 북한이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쳤어요. 뭔가 하면은 성경 잃어버린 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성경 잃어버린 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와가지고 아예 성경 들고 오지 말고, 성경 들고 올 것 같으면 니만 읽고, 성경 잃어버렸다 이런 짓 하지 마라. 성경 잃어버린 죄예요. 그게 북한의 제목이 있다니까. 여러분, 결단코 적지 않은, 형량이 적지 않습니다. 커요. 성경을 잃어버린 죄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마음속에, 그 근간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큰일 난다. 지금 사람이 헷갈려 변해버리고, 이게 하나님 신이 들어와버리고, 완전 이 하나님이 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 들어오면 완전 나라가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성경 잃어버리고 흘려버리고 잊어붙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어도 안 봐. 이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만 해도, 소설에서만 봐도 감동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완전 덩어리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말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한테 그냥 아예 지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지져버리면 아까 보셨듯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조지 뮬러, 리빙스턴, 허드스 테일러,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닌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셔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